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성령으로 개혁하는 공동체, 우리 교개업을 마음에 품고 정한 제목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옆에 사람이 계신가요? 뒤에 사람 가까우시면 옆에 사람 한번 보시든지, 옆에 없으면 뒤를 보시고요.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하이파이브 해보세요. 한번 짝소리 나게. 부부끼리도 해도 괜찮아요. 짝소리 나게 해보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하나님의 외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그 하나님의 외사랑이 외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의 손바닥이 마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자.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할렐루야. 매주 공동체 예배로 모일 때 그때 받는 말씀은 특별합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자들이 모여서 각각의 자기 일을 하니까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이제 정착된 성도가 온전케 됩니다. 점점 자라나요. 그 다음에 자기만 돌아보던 일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함께 주 예수를 믿는 것과 주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세상에서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간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하나님의 꿈이 너무 크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억압이 안 되지. 그래서 가끔 보면은 부모님의 기대의 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엄청 막 스트레스 받고 눌려있는 일들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준 보세요. 하버드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뭔 소리예요? 하나님처럼 될 때까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한 주간에 네가 교개업이지, 내가 그 교개업을 야곱을 여술이나 부른 것처럼 내가 특별하게 사랑한다. 물론 그 옆에 있는 교회도 좋아한다. 우리 교개업을 하나님은 특심하게 사랑하십니다. 각각을 특심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교개업의 상황에 맞게 특심하게 하나님의 것을 다 부어주시면서 사랑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치유 집회 셋째 날 강사님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로마서 5장 5절을 읽고서 막 그대로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단에서 어떻게 했죠? 물병을 막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바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어떻게 되죠? 뭘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대충 적당히 이번 주는 피곤하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 있다. 무엇으로? 우리가 받은 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은
다른 걸로 고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진 바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모였을 때 말씀을 주시면 지난주도 주셨는데 다음 주에 또 받으면 되지. 맞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그러나 저희 교역자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도 반드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기고 행복해질 영혼들이 이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매우 평범한 전업주부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업주부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일이 그 일이잖아요. 매번 그 일이 그 일이야. 청소 한번 안 해봐요. 바로 펴나가지고 자기는 청소 한 번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퇴근하 와가지고 집안 꼴이 뭐냐고 막 그러죠. 이제 하루 3번 밥을 해야 되는데 매번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인인데 나의 전업주부로서의 삶은 이렇게 무의미한 것인가? 했는데 어느 날 꽤 유명한 시인이 우리가 보면 아주 일상적인 내용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걸 이 사람이 읽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전업주부의 일상을 시처럼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상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한 너무 멋진 작품처럼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전혀 소문날 수 없는 전업주부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면서 책까지 썼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냥 있었던 예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내게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주에 걸친 말씀 치유 집회를 행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겠고 첫째 주부터 많이 좋았다고들 하시는데 이 집회는 저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겠습니다. 이 말씀 치유 집회는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겁니다. 내가 말씀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치유의 목격자가 되어야겠나이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많이 귀에 들려오고 심령의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성령으로 개혁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계속해서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번역본들 제가 보내드렸는데 다른 번역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6월달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저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헬라, 로마 600년 가까이 다른 나라에게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별별 고생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아닌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했어요. 그리스도 맞네. 이제 주께서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며 다윗이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그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희가 그런 것을 지금입니까 아닙니까 할 바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익숙한 예루살렘에서든 유대에서든 너희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지 않는,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사마리아에서든 아니면 땅끝에서든 너희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사람들에게 받으면서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지 3개월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법적인 다툼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완전하지 않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완전히 우리끼리 자율적이지 않은 이 상황을 지내야 됩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어야 우리는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런 때와 기한에 마음 빼기지 말고 증인되어 살아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하는 걱정 다 사라진다.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하는 걱정 다 사라진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빨리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 제자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자,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자기 일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계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행복하다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왜냐? 성령이 이끄시니까. 내가 그 성령께 순종하면 나는 엄청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퇴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광야에서도 충만하게 살 수 있었고 시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교계배라는 공동체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를 예수 닮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실 우리는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보혜사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성경은 친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격려자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상담자, 보호자, 조력자, 변호자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만큼 성령님, 보혜사 이때 쓰였던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가 가진 의미는 매우 많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체험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곧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이 교ገብ에서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행복하고 옳은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십니까? 다들 제가 저희 집에도 8자인가 안내지가 왔는데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더 좋은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당에 있는 후보나 아니면 혼자 나온 것 같은 후보나 다들 대한민국을 정말 복되게 바꾸겠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니은 미음이 그 누구라고 알고 있죠? 거기서 거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기호 10번으로 성령님이 나오신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이십니다. 아까 우리 36장 찬양했는데 반복되는 후렴구들이 있어요. 그 원래 처음 그 가사를 보게 되면은 크라운 힘 로드 오브 올 해가지고 만유의 주께 내가 왕관을 씌워드린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왕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자, 누구에게 최다 득표가 갈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만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개혁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세 군데 먼저 찾습니다. 16장 7절에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8절은 다른 번역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오래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은데, 그러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죠? 이야, 이게 나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성령이 알려주시는데 단적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 각각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죠. 초등부에는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초등부 부장쌤에게는 임하는데 초등부 1학년 학생에게는 안 임하나요? 세상은 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하는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는 데도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는 동선도 고정되어 있어요. 한번 여기 가면 저기는 없어요. 대통령이 모든 사람을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아침에 우리 장로님 챙기고 집사님 챙기고 연세 드신 권사님 챙기고 코로나가 다시 발병한다는데 연세 드신 폐 쪽이 안 좋으신데 집사님 어떠신가 일일이 전화해 주시고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다 못해요. 우리가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은 일일이 챙기십니다. 성령은 일일이 챙기셔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좀 잘 전달하면 좋겠는데 이거. 성령은 일일이 챙기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챙겨주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얼굴로 대면하는 것보다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우리 각각에게 오시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개혁하는 공동체.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뭐죠?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와 그 핵심 멤버들이 시작했을 때 당시에 구교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에 많은 비성경적인 빗나감, 오류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만한 루터가 쾅쾅쾅쾅 박아놨죠.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이거 문제다, 저거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걸 이렇게 하자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개혁이란 뭐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맞습니다. 성경으로.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둘째, 복음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끝까지
치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대에 맞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에는 변화와 개선, 발전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이 본문 에베소서 4장을 찾은 이유는 지난주에 교회학교 주간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고 바로 이 말씀으로 골랐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개혁에는 잘못된 것을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려놓는 것, 방향을, 본질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할 때는 많은 고단함이 있겠죠. 나에게 익숙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도 충분한데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높으니까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아까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어요. 지금 신앙을 비교하니까 어린아이라 그러고, 더 충만하게 성장한 건 장성한 것이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고달픈 게 있죠. 그러나 실상은 신앙개혁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잘못된 것을 바꾼대요. 복음의 핵심을 유지한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개혁이래요. 그러면 개혁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매우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혁 공동체 성령을 받은 분이 거의 다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행복한 길로, 문제 해결의 길로, 광야에서 충만하게 기뻐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이 교계에서 너무나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헬퍼,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과 함께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되어 나가고자 우리가 이름 자체를 개혁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개혁 공동체라는 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나는 어느 부분에서 개혁되고 있고 얼만큼 개혁되는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개혁되어 갈 때, 성령께 순종하면서 개혁되어 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싹만 보이다가 점점 커지다가 열매들이 풍성해질 때, 첫 번째 열매 사랑, 두 번째 열매 희락인데 제가 희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커진다면, 남들이 울 때 함께 울어줄 수는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커진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오래 참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커질 수 있다면, 조급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임을 섬기고 기도할 때나 오래 참는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개혁하는 공동체, 교개혁.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을 다해 우리 교개혁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분량에 따라 개혁되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성하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지난주에 교회학교 주간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사전에 특송곡은 어떤 곡이고 성가대는 어떤 찬양을 하는지 이미 받았었습니다. 제가 예배 관련 부서에서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특송을 초등 1부가 한다는 거예요. 초등 1부가 몇 학년인 줄 아세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예요. 몇 살입니까? 좀 빠르는 6살부터 있어요. 6, 7, 8, 9. 근데 얘네들이 고른 곡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얘들이 막 좋아하는 곡이에요. 하나가 어떤 것인가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오늘 부를 찬양인데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을 불렀어요, 애들이. 제가 이거 맞나? 처음에 보고를 받았을 때 보네포 목사님을 우리 많은 분들 아시지만 39살에 교수형 당했죠. 히틀러 치하에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교수 생활로 유학 중이었는데, 나는 내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고 있는데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2년 정도 옥살이하고 45년 8월 달에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 4월 9일 날 교수형 당했습니다. 39세. 1906년생이니까 지금 계시면 120살이에요. 39살 때 12월 말에 내년도를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 뒤에 이 시를 같이 썼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한 시. 거기 보면은 정말 만약에 가능해서 한 번 더 세상에 나간다면 진짜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막 시에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를 7살짜리들이 불렀잖아요. 제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쟤네들이 알고 불렀을까요?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왜 고르신 거예요? 부장선생님한테 찬양을 인도하신 분에게. 보네포 목사님의 그 순교한 신앙이 본인에게 너무 은혜가 돼서 그의 고백이 우리 초등일부 아주 어리지만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나중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고백이 되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이렇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내기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그 특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 꼬맹이들을 통해서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 이모 삼촌들이 다 있겠죠. 어른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당부입니다. 아이들은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특성을 듣게 하면서 이게 너희들에게도 진정한 고백이 되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선생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이것이 엄마의 고백되고 이모의 고백되고 선생님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놨어요. 알았다 얘들아, 그렇게 살아볼게. 그리고 이걸 듣게 하시는 하나님한테는 아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선명하게 그 좁은 길들이 보일 수 있고 427장 찬송한 것처럼 그 좁은 길을 기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안 충만하면 대책 없어요. 모양만 순종하는 걸로는 대책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당신들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로마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성장하는 개혁의 길을 택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 주와 함께 좁은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며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너희도 마시려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대충 마시진 않았습니다. 겟세마네를 통과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지금은 어려운데요 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각각의 위치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혹시나 남들은 좁아 보이는 길을 포기할 때 나는 그 좁아 보이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행복하게 성장하시기를, 개혁되어 나가시기를 예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개업이 성령으로 개혁하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성령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되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주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 안에서 성장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